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34가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상에 앉으시거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4과 교사 교육 영상 시작하며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과는 은혜의 통로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본문을 잘 묵상하신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자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점입니다. 적용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입니다. 점검을 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점에서 학생들을 잘 점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해 보시고 느낀 점 그리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고민하면서 미리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태그 역시도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서 오늘 설교나 그리고 공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청사진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는 말씀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을 읽은 다음에 질문에 맞는 답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 은혜를 누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중에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 서로 떡을 떼었다. 여기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청소년부 중에서는 아직 세례 또는 입교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먹는 이 성례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찬식이 교회마다 횟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모하고 은혜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불러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3번,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모여 힘쓴 것은 무엇인가요? 오로지 기도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보게 될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88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지를 풀어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즐겁고 기쁘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걸 풀어보지 않는다면 주는 사람에게도 속상한 일이고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겠죠.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세요. 더하나 바이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읽어주세요. 생활 속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밥도 먹지 않고 그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거나 기쁨이 사라지는,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어떨까요? 다이어트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다이어트하면 기분이 어떻느냐? 다이어트하면 정말 힘들고 먹고 싶은 것만 봐도 너무 먹고 싶고 막 갈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없으면 그것을 받고 싶어서 막 갈증이 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조차 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선생님들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에다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얼마나 충전을 받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 가슴 벅찬 경험을 한 적이 있냐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례나 입교를 받은 친구들에게 세례받고 입교했을 때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렇게 칸으로 표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숙제처럼 여깁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모든 것은 말을 해서 명령해서 애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받게 될 보상을 통해 강화를 제시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내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이 강해지는구나를 학생들이 직접 깨닫고 동기부여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저 학교 수업 같은 공과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을 불어넣어주는 공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 중에 말씀을 통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막 가슴이 저리도록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겠다. 매일 말씀을 읽겠다. 또는 다음번 성찬에 참여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겠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감사 일기를 적겠다. 이런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큐티를 꼭 해보는 것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묵상하고 실천한 내용을 적고 고백하고 내일 배울 말씀을 미리 준비한다면 학생들의 삶의 은혜의 방편이 더욱 넘쳐나서 어쩌면 다음 주에 학생들의 얼굴은 은혜로 밝게 차있지는 않을지 기대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 은혜의 방편은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이 섬기는 일이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은혜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은혜의 방편을 적극 활용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